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기도하며 새벽 시간을 시작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오늘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한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0편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 악인에게서 나를 건져주시고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속으로 악을 계획하고 날마다 전쟁을 준비하러 모입니다. 뱀처럼 날카롭게 혀를 벼린 그들은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을 품고 있습니다. 주님, 악인에게서 나를 지켜주시고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나를 밀어서 넘어뜨리려 합니다. 오만한 사람들이 나를 해치려고 몰래 덫과 올가미를 놓고 길목에는 그물을 치고 나를 빠뜨리려고 함정을 팠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께 아뢰기를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나의 애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습니다. 내 구원의 힘이신 주 하나님, 전쟁을 하는 날에 주님께서 내 머리에 투구를 씌워 보호해 주셨습니다. 주님, 악인의 욕망을 이루어 주지 마시고 그들이 우쭐대지 못하도록 그들의 계획에 성공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나를 에워싸고 있는 자들이 승리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남들에게 퍼붓는 재앙을 다시 그들에게 되덮어 주십시오.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쏟아지게 하시고 그들이 불구덩이나 수렁에 빠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혀를 놀려 남을 모함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버젓이 살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폭력을 놀이 삼는 자들에게는 큰 재앙이 늘 따라다니게 해 주십시오. 주님이 고난받는 사람을 변호해 주시고 가난한 사람에게 공의를 베푸시는 분임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의인은 주님의 이름에 찬양을 돌리고 정직한 사람은 주님 앞에서 살 것입니다. 아멘. 오늘 시편에서 다윗은 악에 대해서, 악인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3절에 악이 어떻게 일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절부터 보시면요. 주님, 악인에게 나를 건져주시고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속으로 악을 계획하고 날마다 전쟁을 준비하러 모입니다. 뱀처럼 날카롭게 혀를 벼린 그들은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을 품고 있습니다. 악은 굉장히 치밀하고 계획적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2절에 나오죠. 속으로 악을 계획하고 날마다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악입니다. 악은 자신의 것을 이루기 위하여 철두철미하게 계획적으로 너무나 무섭게 그 일을 진행해가고 그들이 하는 말은 마치 날카로운 칼과도 같고 그들의 하는 말에는 독사의 독과 같은 죽음의 기운이 담겨져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악이고 저 세상에는 그 악한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로 저 세상 속을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 힘으로는 결코 악을 이길 수 없습니다. 거기에 사로잡힐 뿐이죠. 우린 주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다윗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데요. 4절 5절에 보시면요. 주님, 악인에게서 나를 지켜주시고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나를 밀어서 넘어뜨리려 합니다. 오만한 사람들이 나를 해치려고 몰래 덫과 올가미를 놓고 길목에는 그물을 치고 나를 빠뜨리려고 함정을 팠습니다. 악은 우리를 밀어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악은 우리를 해치려고 덫과 올가미를 놓고 길목에 그물을 치고 함정을 파놓습니다. 이 예배를 마치고 다시 하루를 시작하는 동안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악이 파놓은 함정에 올가미에
그들이 밀어 넘어뜨릴 때 우리가 함께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것을 마치 영적인 전쟁과 같다라고 설명하죠.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원수는 사자처럼, 배고픈 사자처럼 먹잇감을 찾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시험 당하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끊임없는 시험을 당하셨는 것을 보았을 때 늘 우리는 악의 시험과 함정과 올가미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주기도문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늘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분명히 그 때가 옵니다. 유혹이 나의 삶을 짓누르고 시험이 우리의 삶 앞에 있을 때 그때 깨어 기도해야 돼요. 주님, 이것이 분명히 유혹이고 시험일 텐데 내가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나를 붙잡아 주세요. 그렇게 깨어 있어야만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 보시면요. 내 구원의 힘이신 주 하나님, 전쟁을 하는 날에 주님께서 내 머리에 투구를 씌워 보호해 주셨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 여러 가지 방어의 장비가 있겠지만 투구는 생명과 직결되죠.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 투구입니다. 이것을 묵상하면서 영적 전쟁에서 머리,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생각 혹은 마음. 영적 전쟁은 결국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어제 본문에서 창세기 나눌 때 이삭이 일어나지 않은 많은 일들을 마음으로 생각해서 결국 잘못된 길로 가잖아요. 늘 원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잘못된 생각들을 넣어줍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더 부정적인 것들을 계속 붙여서 나아가죠. 우리 안에 미워하는 마음들, 비난하는 마음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 생각을 공격해 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씌워주셔서 어떠한 생각도 우리를 잠식하지 못하도록 늘 깨어있기를 우리가 힘써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악과 우리가 1대1로 싸울 수 없습니다. 늘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에 우리가 참여해야 하는데요.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를 애워싸고 있는 자들이 승리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남들에게 퍼붓는 재앙을 다시 그들에게 되덮어 주십시오.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쏟아지게 하시고 그들이 불구덩이나 수렁에 빠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저주의 말이죠. 이것을 직접적으로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상황에 쏟아낸다면 그것은 그냥 저주에 불과하겠지만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쏟아낼 때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더 깨닫는 것, 우리의 그냥 그 분노와 우리의 어떤 염려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화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것입니다. 삶의 시험과 문제를 가지고 나 혼자 속 끓이고 나 혼자 그걸 가지고 묵상하지 마시고 늘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이 새벽의 시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어렵습니다. 내가 이 상황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요, 단순히 그것을 그냥 속풀이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뭔가 그 문제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세요. 상황을 바꿔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 가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배워갈 수 있는데,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해요. 그렇게 저주를 쏟아내던 기도가 이제 하나님을 향한 고백으로 바뀌어갑니다. 12절에 보시면 주님이 고난받는 사람을 변호해 주시고 가난한 사람에게 공의를 베푸시는 분임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쌓여갑니다. 하나님은 고난받는 사람을 그냥 고난받도록 두는 게 아니라 억울하다면 변호해 주시는 분,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공의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면요, 어떠한 악과 시험 앞에서도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세상은 불공평해도, 세상에는 정의가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공평하시지. 하나님은 오늘도 정의롭게 판단하시는 분이시지. 그러면 그 앞에서 신앙 양심을 지킬 수 있어요. 내가 혹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이렇게 마칩니다. 13절에 분명히 의인은 주님의 이름에 찬양을 돌리고 정직한 사람은 주님 앞에서 살 것입니다. 140편의 초반에는 악인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의인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절에 나오는 의인, 정직한 사람을 성도로 바꿔볼 수 있겠죠. 성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님의 이름에 찬양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악인은 계획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하기 위하여 그 입에 독사의 독을 품는 사람들이 악인이라면 의인은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악인은 세상에서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라면 의인은 주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 찬송을 들리고 주님 앞에 사는 사람들. 이게 성도의 본질이잖아요. 이 두 가지만 우리가 붙잡아도 악에게 지지 않고 성도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의 방향이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떤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물론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죠. 그러나 그걸 통해서 결과적으로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자 하는가?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늘 인식하는가?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는 악인이 아닙니다. 이미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님, 내가 이 하루를 주님을 찬양하는 의인으로 살게 하시고 내가 주님 앞에 서 있음을 늘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악에게 틈을 주지 않고 이 하루를 거룩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이 시편 140편을 기억하시며 저 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의인으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믿지 않는 가족과 친지들을 위해서,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선교지를 위해서 주시는 마음에 따라 함께 기도하며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